할렐루야. 2020년 12월 31일 금년 마지막 날 이 새벽 기도회를 또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찬송 1절만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오늘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코로나로 시작한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깨어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함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성산,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낙원에서 추방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성산으로, 주님의 장막으로 초청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종교 지상주의자들, 예배 지상주의자들에 대한 따끔한 일침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식을 다 갖추어서 예배드렸으니 이것으로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는 온갖 거짓과 온갖 악담과 온갖 사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는 그 거룩한 집,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자답게 그 삶도 변화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라면 그 집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그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도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고 또 망령된다는 경멸할 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존중할 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고 또 고리대금업,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것이나 혹은 뇌물을 수수하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 무죄한 자를 해롭게 하는 이런 일들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고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과 시편 80편 고라자손의 시가 하나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그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고라자손이 쓴 시편 80편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5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 행위와 더불어서 이 종교 행위와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삶이 뒷받침되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노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이 자꾸 널뛰게 하면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종교적인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윤리적인 삶에서 그것이 수반되지 못할 때에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주의 장막에도 거하지 못하고 주의 성산에 머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윤리 이런 것들이 그 집에 사는 자답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비판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 하면서 정직하지 못해요. 공의를 실천하지 못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 여러 가지 걸러지지 않은 그 육체의 그 혈기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올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속하여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가 신방할 때 처음 믿는 가정에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교패를 붙여드려요. 우리 제자교회는 우리 교단 마크와 더불어서 제자교회라는 그 교패를 집 앞에 붙여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제자교회에 소속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 어울리는 삶이 따라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오늘 말씀처럼 정직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직과 공의. 세상은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낮게 평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정직해야 된대요. 의로움을 실천해야 된대요. 특별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이 어떤 연단 입술의 성숙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기 남을 허물한다는 건 뭡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입술과 관계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첫 번째 어떤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언어 생활이 덕스럽지 못해요. 나오는 말에서 더러운 욕설을 하고 상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험담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점검해 봅시다. 부디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웃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그런 언어 생활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건 뭡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건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귀히 여길 줄 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 고리대금업, 어떻게든지 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비싼 이자를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뇌물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판결을 내리고 또 그 뇌물을 가지고 온갖 악을 이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해요. 고리대금업이나 뇌물수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공의와 의를 실천할 때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자꾸 발이 빠져들어가면요, 거기에 덫에 걸려들고요, 죄악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치 늪과 같습니다. 죄는 늪이에요. 빠져들어가면 우리의 온몸을 깊은 수렁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는 멸시할 줄 알고 여호와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고 마음에 선한 것은 지키고 또 고리대금업 혹은 뇌물수수 이러한 일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늘 머무르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가운데 하나님 늘 새해에는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직과 공의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의 장막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계획할 때 하나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에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성산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또 망령된 자는 멸시할 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며 고리대금업이나 혹은 뇌물수 이러한 악에 연루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라자서는 노래했는데 우리도 주의 장막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1년을 맞을 때는 내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답게 정직하며 공의롭게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또 새해를 주의 은혜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계의 모든 권속들 오늘도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지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고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부터 여러분 각자의 이제 처소에서 준비하시고 새해 기도 제목 쓰시고 11시 30분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시기 원합니다.